시편의 내용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권의 공통적인 주제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정말로 끝없는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터널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터널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 또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어둡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89편은 그에 관련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 속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9편은요. 세 번째로 긴 시편이 되어집니다. 119편이 165절, 78편이 72절로 나누어져 있고 89편이 52절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긴 시편인데 일반적인 시편과 좀 다른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시편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9편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칩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이 88편이었죠. 어제 살펴본 대로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둠으로 딱 끝납니다. 빛의 내용이 없고 어둠으로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89편도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불평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평으로 끝납니까? 여전히 신앙의 위기가 있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끝은 불평이 아니라 결국에는 약속을 붙들면서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시편 89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요. 크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시점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89편은요. 시인은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왕조를 영원토록 세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찬송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38절부터 52절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불행한 상황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는 1절부터 18절의 찬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송의 내용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4절이 일반적인 찬송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이요 확장이 되어서 5절부터 8절에는 하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땅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은 언약의 백성, 참된 성도들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찬양 1절부터 4절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절 말씀에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도 반복적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언약.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냐면 다윗과 함께 하신 언약의 약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인자심과 성실하심의 그 은혜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이요 이제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늘이 찬양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임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과 비교될 신이 없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8절의 내용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극적으로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은요, 하늘에서 시작된 찬송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땅으로 이어져 찬양합니다.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이제 땅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무엇을 먼저 찬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특별히 10절에 라합이라는 단어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다스리시며 애굽과 관련된 바다의 사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사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고백하기를 하늘의 것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들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내용이 그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13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의 팔과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팔과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이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폭망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 가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 상황은 폭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은요. 하늘의 찬양, 땅의 찬양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의 찬송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찬양입니까?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어떻죠? 폭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예루살렘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연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우셔도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역전하시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에 주님의 힘과 영광과 은총이 높아질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7절에 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단어는요, 힘과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바벨론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벨론 위에 하나님이 진짜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의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오른손을 드러내시면은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는 꿈,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사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면요, 단 하루 만에 망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전히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9년째예요. 내년에 70년이면은 이제 회복되어지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70년이 꽉 찼어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은 바사 제국까지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 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루 만에라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니엘이 발견하거든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폭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면 단 하루 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폭망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때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언약이지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망한 상황,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을 것이고요.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약속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